오늘은 시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밤으로부터, 내 영혼의 깊은 밤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에 보면 매달 시편이 몇 편씩 이렇게 큐티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10월 달에 130편과 131편의 시편을 큐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130편의 시인은 131편에 가서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을 또한 노래하면서 시편 두 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잡니까? 밤에 누우면 금방 잠들고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깊은 숙면을 잘 자고 있나요? 저녁에 밤에 들어가서 씻고 방에 누워서 이제 잠자려 할 때 오늘도 잠 못 들까봐 누워는 있지만 몸은 누워 있지만 정신과 생각은 맑고 고민과 깊은 시름 가운데 혹시 잠을 청하지 이루지 못하는 친구들 없습니까? 저는 거의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저녁에 세일의 기도회가 있어서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5시간에서 그 이하를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졸기도 하고 하니까 낮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알아서 낮잠을 좀 잘 챙기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멍한 채로 무아지경에 빠지진 않나요? 신방을 가다가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졸음 운전을 할 때가 있으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차를 세우거나 휴게소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밤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밤에 누우면 아내랑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금방 잠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이 적으니까 잠잘 수 있는 시간에 깊은 숙면을 허락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이런 시를 적었어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불면증 일생에 경험하지 않길 바라고 잠잘 때마다 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좀 11월 달 때니까 딱 우리 고3 친구들이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있고 나는 밥 대신 간식 대신 좀 누워 있겠다, 그렇게 하고,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책상 2개, 3개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 누워 가지고 침대처럼 자곤 했던 남고를 다녔거든요. 점심시간에 책상을 쫙 붙여놓고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다 같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저 뒤에 사물함 서랍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아마 취업과 입시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을 텐데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누워 잘 때마다 하나님 단잠을 주시고 짧은 시간 자더라도 숙면을 통해서 여러분 피로와 원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쩌면 깊은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가지고 이 좌절과 절망의 밤, 신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밤,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영혼, 내 생명, 내 인생 어찌 되는가, 그런 깊은 한숨 가운데 130편의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3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이런 깊은 곳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이에요. 원문의 의미를 시적으로 풀어보면 깊은 물속, 숨 쉴 수 없는 깊은 물속에 잠겨서 꼬로록 침잠하고 있는 그런 영혼의 무거운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날 좀 제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제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이 신음하는 소리, 이 SOS 응급구조의 소리를 들으시거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발 응답해달라고 시인은 여호와여 주여 들어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는 듯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130편 1절과 2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영어 준비됐나요? 내가 깊은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시작.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O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the voice of my pleas for mercy. 무슨 뜻입니까? 그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라고, 로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이름이 딱 성경에 딱 나오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입에 담지 못하고 그냥 내 주여, 오 마이 로드 이렇게 불렀어요. Out of the depths, 가장 깊은 절망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소리쳐 외쳐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발 응답해 달라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를 함께 읽고 또 듣고 있는 우리들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저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었어. 내가 지금 저 깊은 곳에 있지.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밧줄을 내려주고, 누가 구조의 손길을, 구명보트를, 구명정을 띄워줘야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나도 거기 있었지. 그러나 시인과 주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반복하여 부르고 나를 구해달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데 주님의 시선을 간구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마치 두 명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함께 소리를 내야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침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시는 계속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쓰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뜻은 용서하심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나의 죄의 문제를 사유하사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죄 사함의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으며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 앞에서, 죄인인 우리 앞에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고 진멸하고 징계하고 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인의 관점이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처럼 간절하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 시인은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파수꾼을 잘 못 만날 거예요. 늦은 시간 야자하고 독서실에 공부하다 들어올 때 혹 순찰차가 우리 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동네 마을에 이렇게 도는 것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파수꾼은요,
먼 동이 터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읍을 파수하고요, 성벽을 지키고요, 관문을 지키고 있는 그 불침번, 야경꾼, 그 파수꾼은요, 목적은 지키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소망은 언제 먼동이 터오를까? 해가 언제 떠오르지?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올라야 임무가 교대되고 자신의 하룻밤 임무가 완수되고, 그래서 평안히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누워 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이 비유를 파수꾼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남학생들은 다 몸이 건강해서, 정신이 건강해서 대부분 다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 가면요 불침번 서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지킬 것이 없는데 그 소대 내무실에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요. 지킬 게 없는데 여기 평안하게 자고 있는데 훈련을 위해서 하고요. 또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서 추울 때요 마치 인형처럼 두꺼운 옷을 뒤집어 쓰고요, 그걸 깔깔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깔깔이를 입고, 깔깔이가 조끼같이 생긴 것만 있지 않고요, 바지도 있어요. 바지도 깔깔이로 된 바지를 입고, 위에도 입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복까지 쓰고 나가서 이제 총을 들고 가서 불침번 서러 가는데, 불침번 나가면 한 2시간 서거든요. 걸어가는데 한 30분, 불침번 한 2시간 서고 또 걸어오는데 30분, 한 새벽에 3시간 정도 깨워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오면 잠이 안 옵니다. 불침번이 오늘 내가 새벽 1시에 불침번 나가야 된다고 알고 10시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요, 언제 깨우지 자꾸 시계 보게 되고, 갔다 와도 몸이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 훈련 받을 때 굉장히 노곤하죠. 자대에 가서, 부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 가서도 이등병 때부터 병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순서대로 순번에 따라 불침번 서게 되는데,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뭐 부대에 따라서는 더 긴 근무도, 경계 근무도 서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시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걸 군대 가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남학생 친구들 군대 가서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몸 건강하고요, 문제가 없어요.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거야. 군에 간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남학생들, 지금 이제 여러분 10대 후반이니까 빠르면 뭐 1, 2년 후에 군대 갈 텐데, 군에 입대해서 시편 130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멋진 형제들 축복합니다. 역시 소리 자매들만 왜 자매들이 아멘 하는지. 자,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걸 간절히 기다릴 뿐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 이외에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밤을 보내다 이 밤의 끝자락에 먼동이 터오르고 해가 떠오르듯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것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임재,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새벽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여명의 직전의 시간이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막다른 동굴 끝에 깊은 절망 가운데 out of the depths, 깊은 곳에서 절망하면서 주를 찾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좀 더 버티고 기다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 광명한 해를 만나 그 밖에 나가서 밤이 끝나고 낮을 만나는, 깊은 밤이 끝나고 광명한 한낮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7절과 8절의 시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만 바라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고, 여호와를 바라고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시다. 인자하심,
인애와 자비, 사랑과 긍휼, 우리를 향한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쓰고 있는데, 헤세드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인 헤세드를 받는 사람, 하시딤,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을 향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 주시는 은혜,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아들 삼고 딸 삼고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고 널 구원했다면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좀 썸도 타다가 실증이 나면 버려요, 잊어요, 놓아줘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찾아가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짜증내고 실증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시선을 돌리는 이런 불성실한 사랑이에요. 물론 결혼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결혼하면 끝까지 성실해야 되겠죠? 주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못 깨닫는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고요, 성실하시다고요. 우리를 한번 짝사랑이 시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좀 한눈 팔고 주일날 공부하겠다고 독서실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주일날 2주 3주 계속 못 봤는데 변함없이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마치 나를 차버렸던 그 남자애랑 다르고요, 나를 무시했던 그 여학생이랑 다르고요, 우리 주님은 나의 잘남과 나의 잘함과 나의 신실함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 마치 바보처럼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많으시다, 인애가 넘치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다. 우리의 죄의 사함, 시인이 아까 깊은 곳에서 절망하면서 주를 찾았던 것은 죄의 문제, 우리 영혼에 갈급한 이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 구했는데요, 속량하는 은혜가,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30편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1, 2학년 고등부 친구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친구들, 이번 1교시 국어 영역에 문학에서 시가 나오면 여러분 한 문제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시인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국어와 외국어에서 탁월한 점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아멘을 크게 하네요. 3학년 친구들 다시 할게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만나 상담해 보면 국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태어날 때부터 국어를 말하면서 태어났는데 어렵다고. 자, 우리 김종선 선생님, 신홍규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신데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자, 국어와 영어 언어 영역에서 탁월한 점수와 등급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준이야 축복한다. 시편 131편으로 넘어가요. 131편은 다윗의 시예요.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요, 내 눈이 오만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높은 산을 정복하고자, 태산을 넘어보고자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과업을, 성공을 이루기 위해, 출세를 이루기 위해 나는 그런 일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태산을 정복하고 엄청난 일을 통해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이기보다 나는 어머니 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태산을 정복하기보다 주님의 품에 정복당하고 싶은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온하게 될 것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서 아들을 한 12시간 케어했어요. 혼자서. 아내가 출장이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 KTX 타고 내려갔어요. 밤 10시에 집에 돌아온대. 그래서 아이 저녁을 먹이고 여러 가지 말로 아이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고, 자기는 목욕을 잘했으니까 꼭 만화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만화 영화를 틀어줬어요. 맥스터 핀스, 장난감들을 치료하는 멋진 아이가 나오는 그런 만화예요. 그걸 함께 보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내는 언제 오나? 때가 되었어요. 재우려고 노력했지만 자지 않았어요. 기차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집에 있는 온갖 블럭들을 다 거실에 쏟아놨어요. 거실이 넓지 않으니까 거실은 블럭 동산이 되었어요. 막 기차 마을을 만들고 레고 시티를 만드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내를 더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내가 도착했어요. 밤 10시쯤에. 야, 아빠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옆에서 이렇게 케어했는데 엄마 품에 안기더라고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10시가 넘은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자주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품에, 아빠 품에 안길 때, 또 엄마 품에 안길 때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뛰어가다가 뭐 미끄럼틀 같은데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흘려놓은 장난감 밟고 발이 아프다고 엉엉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줄 게 없어. 치료해 주거나 뭐 그냥 호흡 불어줄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아빠 품에 안기거나 엄마 품에 안겨서 잠시면 눈물을 그치고 평안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그 듬직한 등에 업혀서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았던 그 내 영혼을 평안하게 쉬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신이 노래하기를 마치 우리 하나님의 품, 여호와의 품에 안김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깨달아 보라고, 조금 느껴보라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엄마를, 아빠를 한 명씩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먹이 아이는요, 아직 천지분간이 안 되니까 배가 고프면 엉엉 울고요, 떼를 쓰고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자주자주 울면서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젖을 먹고 젖을 뗀 아이는, 아마도 히브리 민족은 4, 5세가 될 때까지 젖을 물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갓난아기보다 좀 더 큰 아이일 거예요. 그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배가 고파도 피곤해도 어디 넘어져서 다쳐도 울다가도 엄마만 있으면,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난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시인이 비유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순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소원은요, 시인의 소원은요, 저의 소원은요,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엄청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교만과 오만의 자리가 아니라, 태산을 정복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교제의 관계에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절망의 순간이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지만, 혹 그때조차도 눈을 들면 하나님 바로 내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엄마 품에 안겨 헝헝 울면서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 시인의 소원이었고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엄청난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과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교만의 자리, 오만한 곳에 올라가는 것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정복당해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신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만 바라라.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본 적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까마득할지도 몰라요. 혹시 애교가 많거나 좀 이렇게 스킨십을 좀 이렇게 잘하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아침에 또 하교하고 와서 엄마나 아빠 품에 혹 안기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낯간지러워서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이나 엄마 아빠 한번 이렇게 안아보는 것 아마 여러분 어색해서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도 안기고 아빠 품에도 안기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퇴근하는 아빠를 한번 아빠도 수고했어, 나도 오늘 고생했어, 스스로 격려하고 아빠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어색하더라고. 어머니 손은 제 등에 와 있는데 저는 차렷 몸만 빌려주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자주 이렇게 안아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컸지만 목사인 아들을 한번 격려하고 안아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많이 안아주고 싶을 거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1년간 잘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도저도 아니지만 그래도 힘겨운 18세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고2 친구들, 아마 엄마 아빠는 여러분 많이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허깅하면서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한번 아빠 한번 안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한번 해볼까요? 제가 꼭 수련회 마칠 때 집에 가서 꼭 부모님 안아드려라 하는데 얼마나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요, 오늘 주일이라 은혜도 받았잖아, 내일부터는 쌩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 한번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한번 안아줍시다. 아멘이 크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한번 안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지금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 깊은 곳에서 한숨 짓게 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어쩌면 광야에서 원수와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평안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이죠. 시편 6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우리 5, 6,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 구원의 반석과 산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